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날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기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뜻한 또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 말씀이 그동안 열방에 대한 말씀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시드기야 왕 당시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로 다가온 말씀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고 이제 마지막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멸망하는 것을 실제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왕의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했는데요. 요시아가 이제 마지막 그 무렵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을 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요시아 왕이 갑자기 그 애국 군대 올라오는 애국 군대를 이제 막으려다가 이제 전사하고 말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고요.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한 10년, 11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도 이제 한 100일 만에 이제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이제 그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데요. 이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왕이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시드기야의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였고요.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제9년 11째 달에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큰 군대, 그 위대한 군대가 다 끌고 왕이 직접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18개월 동안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이제 6절에 넷째 달까지 포위를 했는데 결국은 18달 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마는데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스디기야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 왕을 이제 그 폐위시키고 포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디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들은 다 반바벨론, 친애국파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고관들의 말을 듣고요. 반바벨론 정책을 세웠고 친애국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 뜻과 늘 반대로 갑니다. 뭐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계 정세를 봤더니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애굽을 우리가 의지했었지만 애굽이 지금 바벨론한테 졌으니 바벨론이 더 강한 나라가 됐으니 이제는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뜻이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가요. 항상 반대로 갑니다. 결국은 반대로 가다가 생각도 반대로 하고 행동도 반대로 가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뭐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 통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 그 사탄의 조정이 있는 거죠. 사탄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건데 이 세상은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이 반드시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이 있고 그 영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혜 아니면 세상적인 것 그것으로 우리가 뭐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적인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잘못된 길 아니면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좁은 길 같고 좁은 문 같지만 거기에는 영광이 있는 길이고요. 세상의 길, 사탄이 유혹하는 길을 처음에는 좋은 길 같고 잘 될 것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스디기야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성벽이 무너졌고 또 밤중에 몰래 스디기야 왕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여리고 평지까지 따라온 그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고 말았고요.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데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그 앞에 스디기야 왕 그 눈앞에 그 아들들 스디기야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자기 옆에서 바벨론을 배반해야 된다, 애굽을 따라야 된다고 했던 고관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참 여기 좀 아이러니한 좀 신기한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의 그 눈앞에서 아들을 죽였고 그 눈앞에서 고관들을 죽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고관들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의 눈을 어둡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눈앞에서 죽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시드기야 눈을 어둡게 했던 그 고관들이 절대로 시드기야의 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그들은 눈앞에서 죽어버리고 자기 눈까지 뽑히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보통 왕이 포로로 가면 옥에 가진 않습니다. 좀 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요야긴 왕, 스디기야 바로 전 왕은 10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이 요야긴은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잘 대우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디기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 체온은 비참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늘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요. 영안이 밝으려면 우리가 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안이 밝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안이 밝게 살아가는 길이고요. 또 잘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좁은 길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뜨이고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과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나의 욕심으로 눈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눈이 밝아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이 늘 밝아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늘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디기야 왕은 하나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바벨론과 그 애굽의 두 강대국 사이에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하나님 참 고민했을 거지만 하나님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고관들의 그 눈치를 보며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스디기야처럼 어리석게 사람의 말을 듣거나 세상을 따라가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넘어지고 하나님 깨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으로 없도록 하나님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어두운 길 하나님 빛이 되신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가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등불 되어 주시고 빛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잘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아가는 교회,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여 드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여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